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치과 원장님인데 오셨는지 모르겠네. 오셨어요? 강 원장님? 손 들어보세요. 위에 계시군요. 우리 강 원장님과 관계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예, 양해가 되시죠? 예. 아내하고 이제 스케일링을 했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치석이 많습니다. 잇몸 치료를 받아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잇몸 치료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잇몸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예, 치과는 토마토 치과입니다. 잇몸 치료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잇몸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예스, 예약 적겠습니다. 적지 않게 좀 놀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는 바쁩니다. 또 이거 또 많이 그냥 이 치료에서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잇몸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1차로 이제 스케일링을 받고 일주일 후에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가서 6번을 받아야 된대요. 위에 3번, 밑에 3번 나누어서 받으니까. 그래서 1차를 받고 났더니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요. 윙 하는 것이 치과 치료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잇몸 치료를 받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뭘 갖고 긁어내는 것 같아요. 치석을 막 속에서 득득득 하는데 제 영혼이 긁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다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저를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얼마나 열심히 긁어대든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별로 힘도 없으신 분 같은데 막 팍팍팍 긁어냈어요. 끝난 다음에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치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 이제부터 치석이 생각나서 제 호를 치석 장승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갔습니다. 반대편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과정을 거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지난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4번 남았습니다. 4번 더 긁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잇몸 치료를 받으면서 대림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입냄새 나시는 분들 또는 아무리 양치질을 해도 입냄새 나시는 분들은 좀 한번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강추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혹시 아플지도 모르니까 약을 좀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예스. 그래서 약을 이제 조제하러 치과 의원 밑에 약국에 갔어요. 그 이제 약 이렇게 처방전을 내밀었더니 그 약사님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서남기 목사님 맞으시죠? 예. 멀리서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젊어 보이세요. 참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얼굴을 보면 딱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교회에서 얼굴을 잘 못 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목사님 가끔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끔 가요. 그러세요. 가끔 오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자주 오세요. 약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약국을 나와서 다시 이제 금요일이니까 우리 이제 저녁 회복 예배가 있잖아요. 오는 길에 이 이야기를 제가 꼭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빠뜨렸네. 다음에 갔을 때는 꼭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약사 선생님, 저하고 동종 업계에 일하시군요. 그분은 약을 판매나 또는 조제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약을 매주일 그리고 새벽마다 배달하지 않습니까? 이 청주 서남 약국, 구약과 신약으로 정기적으로 배달하고 있으니까 저는 영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의 약을 배달하는 저도 약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동종업계끼리 친밀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을 드셔본 분들은 약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식후 몇 분? 이게 뭐 하여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식후 30분. 아마도 그것이 그 약을 소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약사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약을 잘 챙겨 잡수시면 육신의 건강에 이롭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끔씩 말고 약사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매주일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저장해 놓고 있다가 다시 한번 아프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아프기를 바라고 그 약국에 가서 제가 그 약사님에게 이렇게 꼭 전할 마음입니다. 제가 치석을 제거하는 동안에 우리 강 선생님 앞에서 물론 여기는 다 덮어 있지만 입만 이렇게 보이지만 막 닥닥 긁으실 때 저 마음이 엄청 부끄러웠어요. 좀 창피한 것도 있었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부끄러운 것보다는 입냄새와 잇몸 질환으로 후일에 오래 고생하는 것보다 잠시 부끄러운 것이 낫겠다. 그렇죠? 그 잠시의 부끄러움 때문에 입을 닫고 치료하기를 거부한다면 치료를 권하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피해는 스스로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잇몸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쏙 빼놓은 채 하루에 양치질을 나는 3번 하겠다. 아니죠. 3번 아니라 나는 6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양치할 때뿐이고 또다시 내 입에서는 입냄새도 날 것이고 잇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껌 선전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껌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광고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껌을 씹고 난 다음에 옆 사람에게 후한 무슨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껌을 씹고 났는데 후. 그것도 어떤 여인이 하더라고요. 여인이. 남자가 하면 냄새 나나 봐.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입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나는데요. 이런 분들은 지금 옆에다가 시작하면은 후 한번 해보세요. 내 예배 안 드린다. 내 예배 안 드려. 예배당에 갔더니 별걸 다 시킨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안 하죠.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예의도 아니고 나도 입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부끼리 하면 어떨까? 부부끼리. 저쪽에 우리 파이로트 부부 선남 선녀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예,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가 거부하네. 아내가. 자, 그러면 혼자 자가 테스트. 자, 이 앞에다가 손을 모은 다음에 입김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맡아요. 진짜 맞는 분이 계시네. 이야, 잘 따라서 하는데. 예? 자, 보세요. 누구 입냄새 때문에? 내 입냄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냄새 없는 사람은 없어요. 식후에 꼭 양치질을 하는 것이 치아 건강에도 물론 큰 도움이 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냄새가 나면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입냄새 난다는 사실을 나는 모르는데 나하고 말을 섞는 그 사람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냄새 나는 사람일수록 신기하게도 자꾸 코앞으로 가까이 다가와. 그럼 난 뒤로 자꾸 물러가는데 왜 뒤로 물러가는지를 모른 채 너무너무 좋아서 자꾸 거기다가 침까지 튀겨가면서 말씀을 하면 상당히 곤혹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냄새 한번 나는 것도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불쾌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은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칫솔질을 하고 향기 나는 껌을 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냄새가 나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것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니지만 결국 내 믿음의 깊은 뿌리는 서서히 충치가 들어서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 모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아무리 유능한 치과 원장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을 스스로 벌려서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향기 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회칠한 무덤 속에 썩은 시체가 가득하듯이 우리의 겉모습은 괜찮잖아요. 저도 가운 입었으니까 우리 찬양대도 가운 입었으니까 뭔가 괜찮잖아요. 왜 이것을 입었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겁니다. 자랑질해서 하기 위해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살아가면서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냄새가 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독특해서 그런지 어제는 그 욕실에서 이제 씻다가 뭐를 했냐면 코를 풀었거든요. 여러분 코 풀어요, 안 풀어요? 저만 풉니다, 저만. 코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 다 이거 흥 하고 풀거든요. 자, 자기 코를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저만 해봤어요. 코를 휴지를 가지고 풀든지 아니면 세수하면 풀면서 싹 씻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를 푼 다음에 이 손에다가 휴지를 가지 않고 그냥 욕실에 있으니까 해서 두고 확 풀었어요, 코를. 그 표정들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자, 코를 풀었습니다. 내 손에 뭐가 묻었습니까? 코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콧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내 안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물론 그 콧물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이 콧물 한번 보세요. 뭐 이런 사람 없죠. 이거는 이제 거의 큰일 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스스로 코를 푼 저도 그 내 몸에서 나온 그 콧물을 가지고 감상하거나 그것을 보관하거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느껴봤어요. 끈적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물에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서 카도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5번째 메시지의 제목이 거룩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거룩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 거룩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 거룩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한번 예배당에 도장 찍어 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의 영적인 의사 되신 주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강 원장님, 제가 3번째 치료 예약이 돼 있는데 다음에 가서는 입만 벌 갔다가 싹 나올 거예요. 선생님 더 이상 치료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치료하지 마세요. 입 구경하세요. 입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도 그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직 치료할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치료 의자에 누워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가 꼼짝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막 들려 윙 하고 막 긁어낼 때 잠깐 줘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그 닥터에게 온전히 맡겼을 때에 나의 썩은 부분을, 나의 냄새나는 부분을 과감 없이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에게 감상을 하고 하지도 않습니다. 치료 중에 가끔씩은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헹구면서 보니까 거기서 피도 나오고요. 그렇죠. 아마 찌꺼기도 나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나오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여러분 누가 감상을 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쌓이는 이 죄의 치석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번째 갈 때 잘 부탁드립니다. 그 2번째 치료받고 났더니 우리 강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난번보다 치석이 적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님, 지난주보다 치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지금 별 불편함이 없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이거 잇몸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너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장차 후일에 심한 치통을 앓거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파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냄새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이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입이 있잖아요. 이 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신경 쓰더라고. 그렇죠? 예. 우리 남자들은 참 편하긴 해. 그렇죠? 바를 게 없으니까. 근데 여성들이 쓰는 루즈도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색깔도 엄청 많아요. 예. 참 여성들은 힘드신 존재 같아. 예. 그래갖고 이렇게 싹 바르면은 제가 아내 거를 싹 보니까 냄새도 좋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르잖아요. 쏙 바르고 쏙 바르고 이거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예? 겉에는 입술이 예쁜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이가 썩어져 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치과 선생님은 무슨 루즈를 발랐어요? 거기에 관심 있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 볼 때마다 이제 제 치석이 생각날 것 같아서 괜찮아요.
내가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입을 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치석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죄의 치석들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의 죄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결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소위 대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 바르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등등 모든 사람들은 당대의 종교인들 또는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당대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나 하면 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하면 아멘 하지만 화를 말하면 노멘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세요.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현찮은 분인데 내게 지금 은혜를 주셔도 현찮은 분인데 아니 화가 있으라니 듣는 사람 기분 나쁘네. 치과에 가서 괜찮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 받으세요. 라고 할 때까지 저는 계속 갈 겁니다. 그런데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이제는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치과 의사는 정말 악한 치과 의사죠. 환자가 비록 조금은 아플지라도 잇몸에서 조금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고의적으로 피를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해놓고 깊숙이 물들어 있는 죄의 문제를 건드리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히 판해 주십시오. 죄의 뿌리가 깊숙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죄의 문제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카도시 커트해 주세요.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를 성결케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결,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거룩을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계절이 아니었던가? 주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외식이 뭐냐면 안과 밖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에 회를 칠해놨으니까 하얀 반죽을 칠해놨으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냄새가 가득하듯이 우리가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방탕한 것이 그득해서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것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면 그것은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짜 복과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화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되겠군요. 더 썩어지겠군요. 더 제 치아 상태가 나빠지겠군요. 라고 깨닫고 돌이켜서 치료받는 것이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아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입에서 누구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카운터에서 그 간호사님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 선생님, 간호사님은 치아가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빙그레 웃더라고요. 치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원장님 비롯해서 다 치아가 건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글쎄요, 그렇게 혹시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고, 우리 강 원장님은 치아가 안 좋으면 스스로 막 혼자 이렇게 하나요? 아닐 거요. 또 누군가에게 동료 의사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을 상실해 버리면 그 거룩함이 어떻게 채워지냐면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찬송,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국 냄새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뿐임을, 각종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들려오는 종교 전문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방탕한 모습, 내 속에 탐욕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왔어. 그 흘러나옴이 방탕인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결국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밖에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부패된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질병, 내 영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합니다. 내가 방치해도 큰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것, 그것을 내어버려 둠, 한자로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저를 스캔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저의 상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썩은 부분이 있다면 잘라내 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커트해내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도 그렇게 죄를 커트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없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될 하나님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 되어서 자기 습관의 만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을 여러분 그만 지양하시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의 이 병든 모습을 고쳐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 거룩한 삶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함을 만끽할 때는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기쁨의 예배요, 감사의 예배요, 행복한 예배요, 거룩한 예배가 될 때에 그 삶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비우신 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 나도 모르게 찾아온 내 안에 탐욕,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드러나는 방탕함이 있다면 그것 잘라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움은 은혜요, 사람의 비움은 회개의 삶이다.